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조금 불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기 위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혼과 영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의 새로운 양식을 얻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로신전으로 신앙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에서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동성이 가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오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며 늘 충성하였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8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의 수고로 쉽게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의 찬양, 청소년부의 뜨거운 부르짖음, 청년부의 깊은 결단이 하나로 어우러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부어주신 말씀과 귀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 동안 방황하던 마음이 낙심했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어린 자녀들과 연약한 이들의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하며 대표하여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함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찬양을 함량하시고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소리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을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능히 그것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는 싫고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다 정치합니다. 모든 행위는 다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치는 반드시 경영을 동반합니다. 경영하지 않으면 정치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이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경영의 책, 베스트셀러만 모아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절비한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내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목적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경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넘어가 보시면요. 온 세상을 향한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편팔로 그 능력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경영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중추적인 참여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에 치면 벤방의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오늘 누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왕이 이제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하려 갈 때 자신의 병사가 1만 명이고 적군의 병사가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면 적군을 맞아서 우리보다 배가 되는 이 군사들을 맞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실제로 전쟁하기 전에 앉아서 계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전략과 잘 훈련된 군사와 뛰어난 무기로 두 배나 많은 이 적군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는가, 확신이 있어야 이 전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 적군이 들어오기 전에 멀찍이 있을 때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고 노예로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것이 뻔하게 되어지는데, 성산이 없다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고 협상 조약을 맺고 좀 가둬다 싶더라도 나라가 전체가 다 침살되고 살해당하고 불태워지고 이런 일보다 나으니 화친을 맺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안 되면 되지 뭐, 성도가 되면 되지 뭐. 이거는 완전히 오도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렇게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밭에서 감수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와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유 이런 걸 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이사야 14장으로 돌아왔어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맹세가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맹세한다는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맹세를 다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근본이 나쁘기보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묵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스카펙이라고 하는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거짓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간 악의 치료에 대한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갈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이렇게 율법은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곧 삶이 되는 자리에서,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맹세하고 거짓말하고 계산된 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억압에어서 맹세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맹세한다라고, 내가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해봤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다.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겠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까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인데 소위 복음, 값싼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쓰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제가 신학교 학생들이 병천 순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막 순대를 먹고 있더라고요. 금지시켰습니다. 아, 목사님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이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고신에서 어떤 권사님이 넘어왔는데 주일 성수, 그건 복음주의, 복음시대에 무슨 주일 성수를 하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 말씀을 강간해 버리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의 위엄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차별하여 떠 있다는 뜻입니다. 근접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강사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정통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시면, 이게 현대인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인데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시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천지가 깨벽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에서 아수르의 교만을 끊고 내 땅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정한 경영이며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 개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제가 이번 달 안에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1억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1억을 만들어낼 수 조폐공사와 같은 존재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이제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는. 그래서 자원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편파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왜 맨날 예배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잘 의식을 못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모든 것의 빼대이단 말이죠. 제가 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90년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아직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것도 이제 좀 어려워하는 조직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보기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맨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혼과 심령 속에 은혜로 깊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을 거느리고 모든 자원을 스스로 창조하셔서 세계 통치와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패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아수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폐기처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끔 지도를 띄워드리는 이유는 이 아수르 제국을 보시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제국의 확보한 영토를 보십시오.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데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이죠. 장악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침공한 아람, 이걸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어디만 남아있습니까? 유다 다른 지역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왕에게 항복해라.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항복해라. 그 길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두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신앙으로 너희를 꼬시더라도 그거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 판국에서 여호와 너희의 신을 의지하여 버티겠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짓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을 하는 랍사게를 보내서 사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 18절 20절을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지도를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길래 여호와 그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라고 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 사과하게 우김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잖아요. 신앙을 가지면 포기하죠.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동적인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내 앞에서 그 방해벽이 물에 추진 휴지 조각같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만 남은 이 상황에서 너희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하죠. 우리로서는 중요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처음에 올라가.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요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상황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졌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손에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느냐 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가슴이 폭발할 듯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사네립에게 짓밟힌다면 그 영광이 추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 하나를 딱 보냅니다. 천사 하나를 나가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해서 하룻밤에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온적 시체뿐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이제 제가 이 하나도 충격적인데, 역대하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18만 5천 명이 지휘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령, 중령,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분대장, 이런 지휘관을 싹쓸이한 거예요. 그 군사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지휘관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퇴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아가서 불안하죠. 그 지휘관을 다 잃었는데 이 왕권을 계속 확립할 것인가 불안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나라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2명이 들어와서 칼로 죽입니다. 이 사건은 한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집트까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부터 이제 쭉 길을 이어서 이집트까지 온 이 아수르 제국이 내 땅에서 파멸될 것이다. 이게 나의 경영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실제가 일어나는 거죠.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천명하십니다. 하나님 맹세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맹세하실까요? 이 맹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맹세의 핵심은, 최종적인 지점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넓은 아랑으로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버리시고 죄인으로 여기셔서 우리 죄를 그 위에 얹으셔서 지옥의 행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면 십자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주장을 강화시켜 나가죠. 십자가 안에서만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강무사님 오늘 새벽기도 제가 4시에 일어났다가 도무지 알람 소리, 전화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강도사님 대신해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인도하셨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내 눈물이 흘렀다고. 목회자가 그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청년들은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인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아람도 이집트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유다의 모든 진영도 다 점령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시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은 1000만 번 지옥에 던져 죽여도 시원치 않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무서운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신성 모독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런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에 청년 수련회로 휴가를 받아서 지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민이 있는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메가스터디 회장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주 강사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이 목회생활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만을 부수고 달라서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1200만 원 모으기 힘들었는데 이번 1800만이 넘어가더라.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재영교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적 힘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폐예배 때 청년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특허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내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우물 안개 우리와 같습니다. 우물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을 보고 우물 밖에 나가면 뱀도 있고 쥐도 있고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려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호수가 펼쳐져 있다. 그 주변에는 초록의 숲과 나무들과 이런 것 참과 말할 수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호수 안에는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 밤이 되면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보석 같은 별빛들이 호수로 내려앉아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물로 씁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부유해지는지 봅니다. 이렇게 우물 안개 우리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 밖을 나가야죠. 여기서 걱정이 되죠. 뱀이 나타나면 독수리가 오면 고양이들이 오면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보내었어서
호수까지 가는 길을 내가 보호하겠다. 호수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엄청난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고 힘듦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철저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겨울가 되어서 생각해 보면 호수가 있습니까? 호수가 실존합니까? 호수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실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지켜줄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난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호수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부유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약속은 천하 무슨 일이 있어라도 내 손 안에서 경영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믿고 호수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1000명, 2000명 되면 이 빚이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현재에 머물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험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저에게 무슨 유산이 저에게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아닙니다. 노후가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여 이룬 재건부상의 위치 때문에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강의를 건축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모았으면 아파트 한 채 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부담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 주는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도 건축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걸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재건부상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경영, 이것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자기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영을 막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방식이죠. 여러분의 생각, 경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절비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제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게 강의하면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골프장 캐디하다가 식당을 차리가 망하다가 지금 AI 계통 경영해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억이나 했나. 세상은 엄청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비하고 그보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경영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 경영에 재건부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죠. 제가 성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일밖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100을 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왜 우리는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면 되는데 회대하는 아줌마도 뭐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세상이 열려 있는 건데 사랑하는 재흥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입니다. 선포를 들으십시오. 우물한 개우리로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고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보험과 통일을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통하여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선포한 대로 이 강산 저단되어지고 이 백성 정리되어서 오늘 6대제 복음을 전하는 교환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중에서 또 무더운 여름철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강활한 호수로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부요한 은혜로 살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를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료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모든 여름 행사가, 집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회 청년부 책임자로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강복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읽을 수 있도록 연합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흥단 모집과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네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페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다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공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장 예배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공사를 위한 접변부 당회와 함께 모임을 다음 주일에 가지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영문 강도사님은 이번 주 휴가입니다. 나연선 집사님을 위해서, 암 치료를 위해서, 언제든지 회복을 위해서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 조양훈 장로님의 가족들이 성심대 수육과 또 초무침, 묵사발, 왜 묵사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성진 성도님, 박예린 아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막내 동생 딸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죠. 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sonsunga 일장 성수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세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